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성경을 쭉 보다가 아담과 하와 그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근데 이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자녀죠. 이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언제 제사를 드렸으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준비 시작.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1년이 마무리하는 그때 하나님께 이 추수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인과 아벨, 특별히 아벨의 추수감사주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도 정말 최초로 감사 예배, 추수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렸던 이 아벨과 같이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 감사를 결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오늘 가인과 아벨의 감사의 모습은 어떠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는 3가지 절기에 대한 감사 예배를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하면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3가지가 성경 말씀 여러 군데 나오지만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 모든 사람은 1년에 3차례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들지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3차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이걸 누구에게 약속했으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과 약속한 거예요. 그 3차례가 무엇이면 무교절, 유월절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그 절기, 그때를 기념해서 유교절, 무교절에 감사할 것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칠칠절. 지금으로 말하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세 번째는 초막절.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절기예요. 감사하면 축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 아벨과 가인이 이것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감사 예배를 준비했어요. 이게 중요하죠. 똑같이 감사 예배를 준비했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우린 그 차이점에 중요시 여겨야 돼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준비 시작. 아벨은 자기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복나여 안색이 일어나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도 하지만 받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있는데 반면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네?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누구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가 뭐예요? 바로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새끼. 첫 번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의미. 첫 번째 의미. 이 첫 번째 의미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은 아벨은 이 첫 번째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가인은 첫 번째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무런 의미 없이 준비해서 드렸다는 거죠. 첫 번째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의미가 어떻게 중요한지.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벨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으면 이 첫 번째 의미를 알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 첫 번째 의미를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의지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에 반해서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예배했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준비해서 자기 멋대로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의 예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만나도 때에서 청남북 그것하고 우리 구별하여 그에게 누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이 뭡니까? 첫 번째는 다 거룩히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내 것이다.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지만 첫 번째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인데 여기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신명기 1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9절 말씀. 우리 남자분들은 민수기 18장 13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남자분들은 민수기 18장 13절. 우리 나머지 분들은 신명기 1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9절 준비 시작.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을 구별하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를 누리고 내 양의 첫 새끼를 혈같이 말고. 처음 난 수컷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첫 새끼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 18장 13절 말씀 우리 찾으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할렐루야. 그리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그것은 내 것이다.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지만 첫 번째만큼은 내 것이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벨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첫 새끼를 준비했어요. 첫 새끼 내가 잡아먹은 게 아니라 첫 새끼를 준비했습니다.
첫 새끼가 3월달에 났으면 3월달에 났으면 어떻습니까? 11월달에 추수할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첫 새끼를 잘 키우다가 하나님께 그 나머지 기간 동안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준비했다는 거죠.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선택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준비했어요. 그러면 무엇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것이에요. 이걸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것이에요. 첫 번째는 내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처음 이제 직장 가서 첫 번째 월급을 탄다고 하면 이걸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벨은 말씀을 의지해서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 의미를 알았던 아벨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자손을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도 말씀에 의지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예배드리지 않는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더러운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3절 말씀에 쭉 보면 그 이야기가 쭉 나와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내는 그 아벨을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벨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인을 멸시하나이까?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더러운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추수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벨의 추수감사 주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다시 창세기 4장 말씀 7절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나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무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떠나가 너는 죄를 받을지니라. 아멘.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삶으로 드립니다. 삶으로 드립니다. 삶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했다고 하면 어찌 내가 예배를 받지 아니하게 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악인이었다는 거예요. 악인. 그러니까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가 너한테 있는데 어떻게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담이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받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벨은 어떻게 그에 반해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아벨은 무엇입니까?
아벨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된 연고로 죽였느냐. 그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은 의롭고 가인은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과 예배는 아주 중요한 복잡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는 나쁜 일, 나쁜 죄를 막 범하면서 예배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오늘 아벨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첫 새끼는 하나님 것이구나. 이렇게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가 드린 예배 또한 받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막 싸우고 왔어요. 그리고 예배 드려보세요. 예배가 집중이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되면 그것도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은혜가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거예요.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부모님이랑 막 말다툼하고 예배 딱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되겠어요? 티는 안 내지만 사모님 저 뒤에 있는데 다 보이는데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그래요. 참 주일만큼은 건들지 말라. 주일 아침에 건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건드려요. 주일날. 주일날 행복합니다. 네. 네. 항상 주일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주일날만큼은 이 컨디션을 잘 조정해야 돼요. 싸우고 아닌데 무슨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은혜가 되겠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예배가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과 예배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의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또한 받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삶은 죄인이고, 아니 죄인보다도 더 악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의 예배를 받아서 그 악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막으세요. 사랑하는 순환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삶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삶으로 예배해야 돼요. 삶으로. 그래서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밖에서의 내 모습이 같아야 돼요. 아니 같다는 것보다 비슷하기라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교회에서는 조용한 옷 입고 밖에서는 화려한 옷 입는 게 아니라 비슷한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삶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찾아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오는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364쪽에 있습니다. 11장 4절 364쪽에 있습니다. 오늘 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준비 시작. 믿음으로 아벨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을 그의 힘을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너무나도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인보다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그 받으신 증거로 그 예물을 불태웠고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지금 믿음의 현장에 이 아벨의 이 예배를 대대손손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모델이었어. 그러면 우리도 아벨과 마찬가지로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11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겠습니다. 11장 6절 준비 시작.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사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가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함께 예배드리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고 그분에게 예배드린다는 이 사실, 이 믿음이 있어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무엇이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구나.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서 상 주시는구나. 이 두 가지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지요. 우리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우리에게 합당한 상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드려야 돼요. 그냥 허공에다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합당한 열매의 상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손함께 성도여러분, 오늘 2014년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이 아름다운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아벨의 추수감사 주일을 보냈던 이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해서 드십시오. 말씀을 의지해서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상 주심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개 집사님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개 권사님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받으시면 거기에 상 주세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으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아벨의 추수감사 주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의미를 기억하면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예물을 준비하고 이 앞에 이 제단 열매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감사 저금통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말씀대로 준비했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려고 몸부림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아버지, 이 삶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합당한 상으로 우리를 치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벨의 추수감사 주일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아벨이 되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에 화답하시고 합당한 예배의 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